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구약은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예수님이,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할례 언약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있어서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 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이지만 이 땅의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즉 우리 사람들에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면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전히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고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이게 바로 성경인데,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7대 절기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행 과정,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약속 땅에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거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되어진 것들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7대 절기가 예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오늘 저는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바로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절기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던, 이루셨던 모든 걸 다 밝히보고 알고 믿고 확정된 믿음으로, 참된 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걸 확정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구원의 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한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이 절기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의 비밀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복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자들이 전체가 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내리지만 끝까지 바로 왕이 완악하게 돼서
그래서 10번째까지 오게 돼요. 9번째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리세에게 10번째 이번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쫓아낼 것이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금과 은, 보석, 폐물을 요구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바로왕과 애굽의 전역의 모든 가정가정마다 장자들과 처음 난 짐승들 모든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무교병 그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애굽 전역에 이제 장자와 처음 난 생명들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유월절 고기를 먹고 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유태인의 가정들, 피를 발려진 그 가정들은, 그 집은 그냥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된 비밀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희생이 있고요. 유월절의 비밀은 유월절 양의 희생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7절기의 비밀을 보면 유월절, 그러죠,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은 1월 15일. 그리고 초실절은 올해 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이것은 초실절 지나고 나서 7일을 지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학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넉 달 농사, 여름 농사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시대,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넉 달 농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농사 다 끝나고 나면, 교회 시대 끝나고 나면 그 말이죠. 5번째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이죠. 가을절기예요. 그리고 6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이건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절, 7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15일이죠. 7월 15일.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 장사됨,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하심, 자, 77절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여름농사, 넉 달 농사는 이방인의 구원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 대속죄일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영속하는 대속죄일, 바로 신부단장시키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7절기는 이와 같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의 비밀, 예기 23장 4절 5절이죠. 1월 14일은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양을 잡아 피를 발랐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금요일이죠. 자, 유태인의 절기는 6시부터 6시까지죠.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하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저녁이 되면 아침, 하나님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그러죠. 이와 같이 밤부터 출발합니다. 밤에 출발하고 낮으로.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이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유태인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이게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양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 금요일날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 들어가요. 원래 7일, 즉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사건은 안식일이 바로 닥치기 전에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드린 6월절 양의 희생이 바로 정확히 오후 3시에 양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희생은 오후 3시에 양을 잡아 피를 발랐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죽으심으로 완성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모형이 됩니다. 예표가 되는 거죠. 자, 제물, 6월절의 제물은 6월절 희생양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이집트의 장자,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생명들을 죽이는 재앙에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도 다 죽었어요. 처음 난 것들은. 근데 유태인들은 구원된 겁니다.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패소버, 즉 6월한 것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다 넘어가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제물인 6월절 희생양의 비밀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보니까 어린 양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난 양을 드려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또 12절에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근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맏아들 예수님. 자, 처음 난 양. 예수님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전혀 없는 그저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을 4일간 집에 잘 간직했다가 잡게 됩니다. 이것도 비밀이죠. 구약에 4일간 집에 간직을 했죠. 12장 3절 6절에 보면 그 기간에 만약에 흠이 있으면 못 드려요. 흠이 없어야만 제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신약의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예수님도 40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도 하셨고요. 사탄을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전에 예수님이 40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이 말이죠. 1월 14일 양을 잡은 일의 비밀은 구약에 1월 14일 날 정확히 그리고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자, 예수님도 1월 14일 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재물, 고기 먹는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 먹을 때 통째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남기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 영생이다.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영생,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몸에 참여해야 구원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 몸에 참여해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시체가 썩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관계된 모든 일에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유월절 기타 의미들이 있습니다. 비밀인데요. 양의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뼈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합니다. 우리도 세례 받고 예수님과 합당하게 한 다음에 살핀 다음에 잔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 장사 치르고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늘의 숲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은 새해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달이 되겠다고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 시작, AD 시작이죠. 주후 2020년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전부 다 6월절과 예수님과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6월절의 의미들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 애굽의 재앙 10번째 재앙에 애굽 바로왕의 왕자와 또 모든 애굽 땅의 집집마다 장자들과 그 다음에 애굽의 전역에 처음 난 짐승과 새들 모든 새끼들까지 바로 6월절 그 밤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흠없는 양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다 장자를 죽이고 첫 새끼를 죽이는 그 심판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그 안에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피가 없는 집집마다 전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피가 뿌려진 이 가정은 전부 다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십자가 피가 있고 부활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 심판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가 없는 모든 생명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예수님 부활의 의가 우리가 구원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바로 6월절 오후 3시에 죽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양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망 저주를 다 대속하여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문화 누리는 구원받게 하는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구원자는 유일하신 예수님뿐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정말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성을 행하여 하나님께 나가여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